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 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자, 계속 우리 엘리야가 아니고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인데,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야보다 갑절이고 성경도 배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4장에는 한 4가지 정도요. 4가지 정도 그런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이제 빚을 지고 사는 바람에, 근데 일찍 죽고 나니까는 빚 준 사람이 빚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선지자의 부인에게, 여인에게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으니 있다라고 할 때, 그럼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그 그릇,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왔던 그 기적,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37절까지죠.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가 자주 드나드는 길에 이제 수넴 여인, 수넴 땅이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여인, 수넴 여인의 말 못하는 고민, 아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것, 그래서 아이를 선물로 주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 아이가 잘 커가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는 바람에 죽죠. 근데 그 수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독이 있어서 못 먹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국을 해독시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큰 기적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오늘 읽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 그래, 당시에 선지자 학교, 그러니까 어디 있었냐면은요, 길갈, 베델, 여리고 한 3군데 정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아마도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세우고요, 다니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인데 어떻게 해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갈, 베델,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얘기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이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이고요,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참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에 속하기를. 저와 여러분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길갈에 갔어요. 근데 그 땅에 뭐예요? 어떤 때입니까? 흉년이죠. 흉년. 흉년이 뭐예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1년이요? 한 2년 정도요? 2년 흉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한 3년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때 어느 정도 흉년이었느냐? 어느 정도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누구예요? 그렇죠.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 때, 자, 그 여인에게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열어주고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이 왔는데 몇 년이요? 이 땅에 7년. 엘리야는요? 3년 6개월이죠. 엘리사는요? 7년이에요. 왜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기근이 7년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기근을 누가 불렀어요? 이 기근을 누가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때가 어느 때냐? 이 지금 7년 기간 때에 지금 이런 일, 지금 엘리사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여호와께서 기근, 흉년, 가뭄, 이건 오늘 이상 기온하고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기근, 가뭄, 흉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 방법이 기근이고 흉년이고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때입니다. 징계.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입니다. 가뭄이에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에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 있었죠. 이 땅엔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물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물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물을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징계, 벌은 가뭄이고 기근이고 흉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때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온 땅이 바알 가사라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기근이 몇 년이요? 7년 동안. 7년 동안 기근인데 여기 보십시오. 38절 말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왜 엘리사 앞에 앉았을까요? 왜 엘리사 앞에 앉았죠? 배가 너무 고파서요? 지금 왜 엘리사 앞에 앉았죠? 보세요. 왜 엘리사? 지금 기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당장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뭡니까? 그렇죠. 사모함이고 열심이죠. 그러나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요. 다시요. 어디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저녁 수요일 아니면은 저녁 기도회 또 주일 날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내 마음, 내 생각하고 동일하다. 똑같다. 같이 동의한다. 그래서 아멘을 하기도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말에 내 생각이 목사 설교하고 목사 말과 똑같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 아멘하고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이룸교회입니다. 뭘 이룰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목사 뜻, 목사 생각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게 우리 이룸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므로 성경,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맞느냐, 성경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으시고 목사 생각, 목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다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세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7년 동안 기근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말씀 앞에 앉아서, 이들도 대단해요. 제자들도. 그런데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3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계하시겠죠? 뭐라고요?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국을 끓이라. 지금 국 끓일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근입니다. 7년 기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뭘 해가지고 국을 끓일 겁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엘리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어떡하라고요? 솥 끓여놓고 국을 끓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이 엄청 모였죠. 근데 밥때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있어야지 주죠. 제자들은 있어야지 주죠. 떡을 사도 200대나, 이게 지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 5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이나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보세요. 기근이에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솥단지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국을 끓이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아주 재밌는 것은 여러분
6명이 나오는데요. 6명이 세 조를 나누어서요. 세 조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 아주 여기 보십시오. 지금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굵은 글씨가 바뀌었는데 6명인데요. 세 조합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후계자, 그리고요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 여호수아 엘리사, 예수 전부 다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엘리사도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가 어디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누가 건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선두로 해서요? 모세? 안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죠? 물어보니까 막 헷갈리죠. 모세는 홍해잖아요. 요단강은 여호수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엘리사는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러니까는 엘리사, 예수님,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라 할 수 있는 예표라. 그 전에 보십시오. 엘리사 전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를 잘 보십시오. 말라기서를 보면은 앞으로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6분인데요. 이 조합을 보면은요, 굉장히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볼 일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지금 엘리사가 뭐예요? 지금 기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솥을 걸어라. 그리고는 국을 끓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증거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엘리사가 보세요. 자기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자 3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는 40절 말씀. 자, 39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가서 들포도 동굴, 들호박을 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썰어 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40절 말씀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들포도 동굴 여기 나오는데 보세요. 자, 들포도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 지방에 사는 그냥 오렌지처럼 생긴 수박같이 생겼고요. 오렌지같이 생겼고
콜로신드라고 하는 이런 호박 비슷한 그 레몬보다 좀 더 큰 거 있죠. 뭐 그거 메론 같은 메론 같은 거. 다른 말로 들포도 다른 말로 독수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니까는요 이 열매 콜로신드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면요 이게 굉장히 쓰대요. 안에 독성이 있답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은 배탈이 나고 위경련을 일으키고 신경통을 해서 많이 먹으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40절 말씀 보세요. 이걸 끓였습니다. 콜로신드라고 하는 이걸 끓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독성이 센 게 있답니다. 독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위장, 뭐 신경계통에 아주 물이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퍼다가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외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 지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에 이 들포도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요? 독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프로 자주 가끔 보십니까? 저는 자주 보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끝났습니다만 코리아 헌트 이건 뭐 한 2, 3년 전에 하다가 끝났잖아요. 이거 보면 어때요? 자연인, 뭐 헌터 이런 사람들이 막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캐먹는 거 보셨죠? 뭐 버섯도 캐먹고 나물도 캐서 먹고 뭐 이렇게 막 꿀도 따서 먹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은 다 좋은 것들, 몸에 좋은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몸에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버섯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산에 가서 버섯 딸 일은 없겠지만은 버섯 딸 일이 있으면 꼭 주원석 집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잘합니다. 주원석 집사님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독이 있습니다. 독이.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독이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꼭 필요하고 좋은 건데 독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데 독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불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화재가 납니다. 그러면은 생명과 재산에 큰 타격을 주죠. 여러분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많으면은요 폭우가 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요 생명과 재산에 또 막대한 피해를 입히죠. 여러분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막 나이를 먹으니까 어떻게 잠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저만 그런가요?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드셨다는 증거인데요. 잠이 안 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이 요즘 갈수록 없어져. 어쨌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지 건강해질 텐데 잠을 못 자면은요. 특별히 운전하다가 잠자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한 번에 저런 모르는 것을 잃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보면 헌수 막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졸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깨어난다든가 다른 데서 깨어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보세요. 졸면 뭐하노? 사고 날 낀데 차라리 쉬다 가지. 뭐 이런 거 졸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자야 되는 건 물이라든지 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필요한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들포도, 덩굴, 들호박 이걸 보세요. 이걸 왜 끓여 먹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끓여 먹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구분을 했어요, 못 했어요?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겉과 속이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겉과 속을 모르니까는 끓여 먹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먹었던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달랐던 겁니다. 선악과도 그랬고요. 오늘 들포도도 그래. 겉과 속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사람도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겉과 속이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멀쩡한데 속으로는요. 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요.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주일날 보면은요. 근데 주중에 보면은요. 성격이 아주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기에는 주일날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중에는 보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주 착한데요. 밖에서는 어떻게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즘 선물 같은 거 보세요. 선물 세트 같은 거 포장하잖아요. 겉은 얼마나 막 삐까뻔쩍하고 막 그 금색 천으로 싸고 막 매고 끈으로 해가지고 근데 열어보면은요 별 것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별 것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별로 그냥 겉으로 보기만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만. 여러분 뷔페 가면은요 뷔페 가면은 쫙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쫙 있는데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먹어봅니다.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맛있어요? 아니요. 내일 가면은 뷔페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뷔페 가면은 맛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다 맛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맛있는 게 맛있어서 보여서 가지고 왔는데 먹어보면은 맛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난감해요. 먹기도 그렇고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뷔페 가면은요 먹었는데 맛있어서 가져왔는데 만약에 맛없으면은 눈치 한번 싹 보고는 어떻게 해요? 한번 먹어봐라 맛있다고 한번 접시에 옮겨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들포도도 겉과 속이 달랐던 겁니다. 안에 독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독이 있었던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4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뭘 넣어요? 가루를. 무슨 가루요? 무슨 가루요? 밀가루?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가루를. 자, 성경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이런 일 뭐라고요? 많은 들은 것 같은데.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가 뭘 던져요? 나무 가지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습니다. 마라의 쓴물.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모르겠죠. 다 까먹었죠. 그죠? 어제 일도 모르는데 2주 전을 어떻게 알겠으면 3주 전에. 예?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를 도착했는데 여리고에 어떻게 해요?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자꾸 토지 소산이 떨어지고 가축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 엘리사 선지자가 뭘 가지고요? 뭘로 고치나요? 소금으로 고치잖아요. 그게 뭐 구운 소금인지 황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소금이에요.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붓고 물을 고칩니다. 오늘 세 번째예요. 여러분 국에다가 가루를 넣어서 그 국을 먹게끔 만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독이 있으면 제거를 하셔야 돼요. 독이 있으면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 독이 퍼지면은요 죽습니다. 독이 퍼지기 전에요 제거해야 됩니다. 몸에 독이 있는 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영혼에, 여러분 정신에, 영혼에 독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거 안 하면은요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몸에 독이 있으면 그거 제거 안 하면 몸이 죽고요. 영혼에 독이 있으면은 그거 제거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독을 제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몸에 독이 있는 것, 영혼에 독이 있는 것 제거할 수 있는 해독제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어떤 독이든지 해독할 줄로 믿습니다. 몸의 독도 해독시키고 마음의 독도 해독시키고 우리 영의 독도 해독시키고 관계의 독도 아니면은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모든 낙심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독들을 다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생의 독, 살아가면서 생기는 우리 인생의 독, 우리 영혼의 독, 이 모든 것을 다 해독시켜서 건강하게 사시고 온전한 건강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직 우리를 해독시킨, 우리를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